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식사 다 하시죠? 네, 식사 안 하는 분 없으시죠? 식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시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기도하기는 참 쉽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 외부에서 밖에서 식사하실 때, 특별히 직장 동료들과 식사할 때 사람들이 모르는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런데 직장 동료에게 제대로 못해서 내 마음이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그냥 싫어서 또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외부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기도가 의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떠하든지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식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기도하기가 꺼리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외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원치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외부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온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1절에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는데요. 먼저는 그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는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이죠.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니고데모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다라고 1절에서 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에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콘은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을 가리켜서 아르콘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임원이나 리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내들인 공의원을 지칭할 때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썼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 때 자신의 어떤 행정부의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을 토대로 그 법에 대한 심판할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자치의결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71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의 수는 71명입니다.
그 71명의 의원을 가리켜서 아르콘이라고 했죠. 유대인의 지도자 아르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이면서 동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 중에 리더다. 다시 말하면 거물급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찾아가는 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원해서, 그게 마음에 부담되고 꺼려져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지금 니고데모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중요한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적으로 인해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기적들을 보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표적,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3절에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느닷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든 이야기, 그 각설하고 지금 본론으로서 핵심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니고데모, 내가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표적, 그 기적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눈으로 보는 표적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더 진지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율법학자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 이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를 끝까지 학위를 받은, 배움의 극치를 달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4절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남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지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건 조롱 섞인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거듭난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시 처음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태어나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태어나는 그 현상을 이제 아노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아노덴을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태어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는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위로부터 철저히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철저히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 아노덴, 거듭나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후자에 있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의미로서 위로부터 철저히 태어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나다의 의미를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자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적인 의미로서 거듭남을 이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남,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철저히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이 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카이는 두 가지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물과 성령, 이 등위 접속사로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격이 뭐예요? 물, 즉 성령이다. 이렇게 동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동격으로 이해한다면 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물이라는 의미를 세례의 의미로서만 자꾸만 연결시키는데 그러지 않고 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철저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사후세계에 가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말라크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위로부터 주시는 태어남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이 아니라 다 영입니다. 니고데모는 보이는 현상만 중요시했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니고데모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한 것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 다시 하늘에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의 변화는 지금도 실제하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제하는 그런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앞에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육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그래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지 그런 거듭남을 다시 태어나는 의미로서 육체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그 거듭남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러분 부는 것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바람 부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듯 성령의 역사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론, 그 하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바람의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산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궁금합니다. 아니, 거듭난다 할 때 눈으로 보여주는 현상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현상인데 그 거듭남이 왜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는 보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노력의 힘으로써, 나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거듭남이 내 삶 속에서 체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 던졌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이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체험의 역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써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인간의 노력, 보여주는 현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표적만 보고 그 표적, 보이는 기적만 바라보았을 뿐 보이지 않는 표적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표적,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원하며 그것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표적, 기적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그것도 상황의 변화죠. 현상의 변화죠. 그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보화를 되찾아서 더 많은 보화를 얻게 되는 것, 그 재물의 복도, 그것도 삶의, 그 사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표적이고 그것도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기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기적이 우리는 믿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기적의 목적이 되는 믿음, 그것은 샤머니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무엇이냐면 무속신앙을 가리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무당이 존재하죠. 무당이 구슬하거나 푸닥거리를 통해서 이 귀신을 달래주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재물의 복이 임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은 내 사업이 잘 되도록, 일이 잘 풀리도록,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도록, 내가 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변화들이, 그 표적들이, 그 기적들이 나에게 임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이러한 무속신앙, 이러한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기적과 그런 표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속신앙처럼 무속화되어서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간구하면서 믿음을 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신앙이 무속화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속신앙은 보이는 것만 따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그 표적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람 그 자체, 그 사람 내면의 변화, 그 사람의 그 자체의 변혁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방법,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육적으로 접근하면서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그 방법론이 궁금한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론, 인간의 어떤 조직화된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기독교의 우리 복음의 정수인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리고 그 음란하고 더러운 곳에서 허적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러면 어둠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죄악의 삶 속에서 허적되는 그 사람들, 그 세상을 예수님은 더럽다고, 그리고 불결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그 어둠을 끝까지 품고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이 부사는요, 많은 의미를 함축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성경은 이처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너 왜 지금까지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느냐? 왜 너는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289장 1,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재과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